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거나 또 잘못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속담을 섞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을 인용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하는 말씀하고 또 유대 속담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속담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를 깨끗이 씻은 후에 다시 죄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성도가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깨끗이 씻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이 좋아하게끔 하는 그럴듯한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고 학설을 만들어서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유혹이 와도 다시는 옛날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범죄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건하기로 소문난 마티티아 벤 헤렛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말씀 공부에 열중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기가 났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마티티아 벤 헤렛이 랍비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짜 성인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그러면 제가 이성으로 유혹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실패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그래도 허락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노라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는 사단은 창조 이래로 가장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티티아 벤 헤렛이 랍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헤렛이 랍비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불과 불젓가락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영문도 모르고 불과 불젓가락을 준비해서 갖다 줬습니다. 불을 걷게 달고서는 주저없이 자기 눈을 찔러서 찢어버렸습니다. 사단은 그야말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라파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가서 마티티아 벤 헤렛이 랍비 눈을 고쳐줘라 했습니다. 헤렛이 랍비는 라파엘 천사를 보자 말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파엘이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절대로 너를 유혹하지 못할 터이니 눈을 고치고 살아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눈 고치는 것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죄를 피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죄를 피했다면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더러운 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박수 받을 만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지요. 과거에 지었던 그 죄로 또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시 죄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타락의 정도가 아주 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했습니다.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넉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했다가는 출발을 잘했는데 마지막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20절에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했고 21절에는 의의 도를 안 후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의의 도를 바르게 알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의의 도를 바르게 알면 쉽게 옛날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의의 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의의 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도 알게 되고 의의 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제 사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한 번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빛의 교제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가 없으면은 예수 믿지만은 사단의 미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계속돼야 깨끗함이 우리에게 계속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도 또 실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더러워졌구나. 예수님 내게 필요하구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실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필요 나를 다시 정결케 하옵소서.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래야 깨끗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교제를 잘하다가 나중에 교제를 잃고 그냥 세상 길로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더러워진 상태가 되어서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데 넣어서 뒹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단지 친구처럼 교제하는 그런 가벼운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교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주제가 성결과 거룩,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친구와의 교제는 즐기기 위해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이런 것이 주로 주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를 하게 되면 위로부터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빛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어둠의 일인 이 죄와 악에 가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귐이 있다면 어둠의 일인 죄악에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예수 믿었다 한다 할지라도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자기는 안다고 주장하겠지요. 그러나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이게 편하다고 생각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이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행하는 자 이 말은 바로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제를 통한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믿음은 말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근거는 노력과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그 행함은 사랑으로 강건하는 밀어주는 힘이 있는 행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에는 성령의 인도와 교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빛 가운데 행하는 상임으로 나아가려면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도록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와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는 세상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과거 세상의 죄, 세상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세상 생활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가야지 저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은 성격도 변화가 오고 행동도 좋아집니다. 선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어지면은 결국 태보자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죄의 헛된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도태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가는 이 좁은 길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뒤를 돌아보다가는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유혹에 빠져들 위험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강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오고 공감이 찾아오고 유혹이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욕망으로 오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은 이미 내 마음에 상당한 유혹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질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조차도 공고한 날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실패하고 심히 괴로운 그런 꼴짜기를 통과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을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들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또다시 재물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이러면 또 마음이 변덕이 오기 시작하죠. 유혹이 찾아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금식은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고 싶고 영광과 많은 형통함을 주고 싶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 같은 왕도 잘 나갈 때는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복은 다분히 세상 복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장수를 누리게 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온전케 하셨습니다. 온전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새로운 복의 개념을 주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죄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 재물과 건강과 장수의 복보다도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재물이나 건강이나 장수하는 그게 나보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영생을 주는 신령한 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의 복을 사모하고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복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복을 가장 많이 누려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지요. 그 솔로몬이 경험을 하고 경험담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 겪어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언서 1장 2절에 말했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결론에 도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경험이라도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미 경험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남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런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부활인 줄 알고 그것을 갈고 닦고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과거의 죄에 빠지면은 결국 얽매이게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무지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21번 반복하면 습관화된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중에 21번 이상 지은 죄는 그게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적어도 좋은 행동을 21번 이상 반복을 해야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습관화가 되어서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원이 매일 종일토록 돈을 만지기를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만 집으면은 이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렇게 습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3주간 정도만 정확하게 반복해서 습관화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내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 그게 내게 습관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얽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습관적으로 빠지는 그 죄,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반대 습관을 계속 반복함으로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꾸 따라간다.
이것은 천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어가지 못한 것을 추구하는 게 있다면 오늘 당장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는 제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제약된 삶을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더 심하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옛날 제 가운데에서 살았던 것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에서 수리된 그 마음에 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전보다도 더 악화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